아버지,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 범사가 잘 되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삶을 잘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쁨. 사랑할 수 있는 기쁨. 한 인생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그 의식주 문제가 절대로 필요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랑이 없으면은 황폐해집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병들게 되는데 그 병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악해지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악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악해지고 어떤 때는 눈빛도 악해진 눈빛을 보게 됩니다. 너 눈이 왜 그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인데 미움과 시기, 다툼, 싸움, 분쟁, 살인,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또 갚는 것 이런 것들로 이 마음에 가득 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고 너는 사랑하지 할 때 그래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유사품이요 모조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인 사랑 이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입니다. 죄인들의 사랑은요 그것은 어떤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사회생활 직장에서도의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도요 영혼에 목마르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짜의
유사품의 사랑, 모조품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런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마음이 오고 가고 또 선물이 오고 가고 친절함도 오고 가지만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즉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교회,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단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랑이 없이 시들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형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크고 작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받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사랑, 인간의 사랑, 자기 욕정이지요. 자기 욕심이지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오히려 문제를 크게 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이 본인들이 해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끌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 삭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의 그 삶 속에서의 우리가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도 또 교회도 성도들의 문제가 그 해결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거다 이런 것이야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없는 곳은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 하늘 천자, 국, 나라 국자, 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루어 놓으신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앞에서 말하는 소도에서 말하는 그 마음에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나름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가 그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악한 것이, 악한 것이,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끌고 가고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순간에 미끄러져서 그 미혹의 영의 통치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단체, 기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육신대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생활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신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자입니다. 피조자는 스스로 무엇을요 공급하고 스스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적인 공급을 받아서 내가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의 오는 그 모든 공급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조달을 받지 못해요. 오늘날 가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인격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서 한탄하고 못 살겠다고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파괴된 인격은 진실한 사랑을 해주고 그런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둬요. 그것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요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죄인들의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라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은요 딱 잘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의 서신에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4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빛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른 모습이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고 하나님의 빛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은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죄인들이요 깨달지 못해. 왜냐?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곧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 19절에서 또 이는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육신의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사랑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충분하게 사랑해 줘야 그 자식이 커가면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고아원에서, 제가 그 고아원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하고 그 상담을 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참 문제만 막 계속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서 그런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참 한 3시간 동안 이게 쭉 했는데, 그때는 알아들은 것 같고 알 것 같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가다 보면은 또 본래 상태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고아원에 살면서 이게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자기 것을 훔쳐먹고 자기 것을 몰래 이제 가져가고, 그런 피해의식만 느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가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비폐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이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내가 주지요. 또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풍성해야, 받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내가 받지요. 받아서 담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여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삭막하고 그 비폐해진 그 마음인데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 앞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차단됐어. 아무리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몰라. 오히려 저것이 저 사랑으로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런 삭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이게 사랑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런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어둠입니다.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고 나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요, 자,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죄인을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 어두운 가운데 황폐해져 있고 악함으로 꽉 차 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야. 근데 심판받을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 사악해져 있는데, 악해져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거부하고 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사가요, 어떤 환자 죽을 병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어디 가도 고칠 수 없어. 근데 이 의사는 어떻게 해서 고쳐주었어? 고침받은 이 사람은 그 의사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 가도 나를 고쳐줄 수 없고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해요 했던 나를 그냥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가족들이 아무리 울고 불고 슬퍼해도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 부모인 시체가 내 아들이 와서 울고 있구나, 내 딸이 울고 있구나,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울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시체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그것을 그의 영혼이 뭐냐? 죽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사망.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죽었어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영혼이 죽어서 그때부터 세상에 생명이 없이 이 육신 덩어리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육신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을요,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게 시간이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70년, 80년, 지금은 100년 시대라 가지만 100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도요, 태어날 그때 나는요 이미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은 상태로 육신만 응애하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나, 그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범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생명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죽은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이 곧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을 먼저 볼까요? 9절 다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나.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온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랑은요, 그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조차도 받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살게 하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은 움직이잖아요. 제일 먼저 응애하고 울잖아요. 아, 생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 울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울면요, 막 때려서라도 울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 수신 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7절 앞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나한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말로만 사랑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우리 모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일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의 어떤 문제성도 우리의 교회의 문제성도 이 세상의 이 문제성도 하나씩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랑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와 있어요 지금? 나한테? 내 안에 와 있어. 내 안에 와 있다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자 여기 서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랑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몰라요. 뭔가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 못하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꼭 다른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나로부터 왜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제자의 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저 사람이 목사라 하더니만 목사가 분명하구나. 근데 아닌 것 같아. 요새 내가 가는 곳마다 정강훈이 때문에 계속 코너에 몰리는데 아니 그
그 사람은 참, 근데 그렇게 그것도 전국적으로 목사들이 추종하고 따르고요. 그 사람 집회하면, 이 토요일 날 집회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울산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도 가고 전라도 쪽 목포에서도 가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목사들이 간다니까요.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어디 병원에 가면서 말바구 시장에 병원에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나오는데 시커먼 사람이 내 앞을 오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정강호이라는 사람한테 그 속해 있어갖고 거기 집회 쌓아다니면서 자기 교회에 또 모셔다가 그 사람 데리고 집회까지 해요. 문재인을 욕을 막 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 나가도 뭐 아무 이상 없겠죠? 뭐 문제는 안 되겠죠? 사실이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새 계명은 성령입니다.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되냔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적인 욕정을 위한 사랑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카페의 사랑이 되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엇로만 돼요? 새 계명으로만.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은 내가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궁핍을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도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디 구석구석 다 돌아봐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좋다 뭐 기뻐하면서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사랑은요 다 앞에서 말하는 대로 가짜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은요 다 가짜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랑이지. 아카페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면서 상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여러분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요 똑같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명진이한테 자라면서 제가 할머니가 이제 그 전에 아들 키우면서 이제 그 해주지 못했던 장난감을 손주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갖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사주려고. 엄마 아빠는 그거 사주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래도 할머니 마음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 그 자식이 갖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그때 해주지 못한 그 마음, 지금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주면 좋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근데요 며칠 지나면요 그 기쁨은요 없어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이 육신적인 기쁨,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가정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크고 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일어난 모든 가정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문제를 서로가 안고 기도하고 그 사랑의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그건 해결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우리는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기쁨을 충만하다. 기쁨이 꽉 채워지려면요 서로 사랑해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게 사랑을 하면은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일방적인 사랑하고는 안 돼.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려면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귐.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서로 사랑하는 그 곳에 기쁨,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쁨이 있나 없나. 제가 어디 식당에를 딱 갔는데요. 어렸을 때입니다. 청년 시절 때인데 식당에를 딱 갔는데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 앞에 사람이 딱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제 왜 그렇게 인상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자기 보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그 삶 자체가 기쁘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 표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보고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나? 충만하나? 아니면 그 20대 때 나가 식당에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네가 왜 그래?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유사품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의 것을 내줘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은 저 사람 좋아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내가 받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명진이가 할머니 하면서 막 할머니한테 기분 좋게 막 하면 할머니로부터 뭔가 조금 할머니는 조심해야 돼. 뭔가 이놈이 지금 갖고 싶은 게 있구나.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주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뭘 주고 싶어서. 그게 사랑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날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기쁨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하나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내가 기쁨이 온전해지는 거지.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충만한 날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왜 정말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